네, 안녕하세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에 관해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그러니까 13번째 시간. 그 책으로서는 코로나 시대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은 12강 84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베델에서 소 11조 언약을 한 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11조에 관한 말씀에서 핵심은 야곱의 11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야곱의 11조라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남과 동시에 이제 11조 언약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만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이제 11조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계속 읽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말씀의 핵심으로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중요하냐 하면 교인들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목적이 이제 거기다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 의로서의 현세에서의 천국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11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1강에서 한 얘기죠.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지만이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천국 생활이라는 그 증거가 초대교회 때 교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소유욕을 해결했기 때문에, 인간 성정의 문제예요. 종교심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인간 성정인데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의 증거가 이것이라 이거죠. 이 세 가지가 해결됐을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소유욕을 해결했다는 얘기는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으니까 소유욕이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었고, 종교심 문제는 유대교에 있을 적에는 5대 제사라든가 11조라든가 3대 명절이라든가 모든 걸 지켰는데 그것을 지켰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신학시대, 새 언약시대의 교인들은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라고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거든요. 종교심에 해결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성경 속에서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는 율법에 있는 걸 전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는 모든 걸 그 행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본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대주의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고수하는 것을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그러죠. 자, 서신서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이니까. 그러면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의식을 행위만 한다는 것.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게 되면 11조를 열심히 했지요. 텃밭에 있는 그 채소까지도 11조로 했는데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죠. 그러면
의식에 있는 행위는 열심히 했습니다. 11조 같은 경우도. 근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 신앙에서 본질이 이거거든요. 11조의 본의가 이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 이는 사랑. 신은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의와 인과 신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행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의식만 계속 행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걸 그대로 옮기면 종교행위주의자.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주의자, 종교행위주의자. 그러면 오늘날의 종교행위주의자였기 때문에 종교인을 전락해서 제 얘기는 기복신앙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종교인으로 전락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율법주의자가 끊어지듯이 종교행위주의자가 끊어집니다. 관계없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성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정에는 아까 소유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이 기복이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왜 기복신앙이 됐느냐? 한국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 의식에 의한 행위만을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빌립보서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초보라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의식에 의한 행위만 하는 것은 의식에 의한 행위는 모든 이교도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구약 때는 했어야 됐지만 신약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중단할 수 없이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가 좀 벗어났던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11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11조 얘기보다. 하지만 11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책에 있는 걸 읽으면서 또 이제 중간에 설명드릴 게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의 문장을 문맥적으로 먼저 연결해서 봅니다. 물론 말씀에 따라서이지만 거의 상하 문맥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말씀의 본의를 알아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기본적인 것이죠. 한 구절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상하 문맥적으로. 근데 거의가 그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거의 다 그 말씀의 본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꼭 그 방법만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거. 자, 예수님도 항상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안식일 논쟁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인자는 아니죠. 안식일 논쟁에서 하셨던 말씀은 이거죠.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신 거, 그죠? 나는 인내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국률이라고 단어했고 호세아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내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 서론에서 언급한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우편과 좌편의 강도에 대해 알아볼 때도 저는 그들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그때도 그거는 제가 2강에서 했으니까 제가 그것은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이 이제 강도라고 보통 돼 있죠. 기독교 역사 140여 년 동안 계속 모르겠습니다. 세계 교회도 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문에도 그게 이제 바라바 같은 경우도 그 강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혹시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연결을 하다가 누가복음 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그 우편과 강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라바를 알아보면서 우편과 장편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알아보았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저 2강에서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 배경에서의 해석을 해야 하며 특히 그 시대 문화와 풍습을 알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알아보려고 한 그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가 바로 역사적 배경에서의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문화와 풍습을 알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야곱의 11조 언약과 같은 경우도 당시 풍습을 전혀 무시한 상태로 해석하게 되면 말씀의 본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람의 말이 되어버리는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창세기에서의 야곱과 아브라함의 11조를 오용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11조는 그 시대 풍속에 의한 것으로 야곱의 일방적인 언약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1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됐다느니 하는 등의 말들은 11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관한 얘기가 쭉 연결되면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 세겜성 앞에다가 밭을 사서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이죠. 100세겔을 주고 밭을 사서 정착을 하려고 했을 때 디나 사건이 일어났죠.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 장수로 갈라져 있는데 원래 성경 말씀은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편의상 이제 장수로 갈라놓은 건데 그냥 연결시켜서 봤을 때는 그 딸 디나가 세겜의 세겜에게 이제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곱이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뭐니 아전인수식의 설교인가 저 해석인가요? 그러니까 오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오용하는 것이죠. 예. 자,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더니 등에 그렇죠. 이거는 아전인수죠. 그러니까 이로운 대로 해석하는 것 많이 있죠. 오용하는 거는 오용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로운 대로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교회 운영에 좋은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 것은 딸 디나의 사건이 퍼진 거는 11조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로 11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딸 디나의 강간 사건에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11조로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운 대로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창세기에 기록된 11조에 대해 알아보려면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에게 한 11조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그냥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를 같이 알아보려는 생각에서 미뤄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알아보았죠. 아브라함은 멜기스덱에게 11조를 했는데 거기서는 제가 그 문제를 알아보지 않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알아봤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냥 그러면 아브라함의 11조에 관해 살펴보면 베들에서의 야곱의 11조로 오역이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도 11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지 않고 그냥 왔어요. 왜? 야곱의 11조와 함께 알아보려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11조에서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셀렘성까지 마중 나온 소돔 왕이 하는 얘기가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지고 소돔성의 백성들은 나에게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전리품을 만약에 내가 다 가지면 너는 분명히 소돔 왕은 너는 가나안 땅에서 소문을 나쁘게 낼 것이다. 이거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소돔 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전리품을 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소문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문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장에 한 문장이 그러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다 포기를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금과 은을 받아다가 먹고 살고 그것이 떨어지니까 다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마누라가 또 팔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내려가려는데 가다 중간에서 그랄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은 1000개를 얻어서 다시 또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 찌질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마누라 파서 먹고 산다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나 전리품을 다 가지게 되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내가 전리품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 무효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고 해서 전리품을 다시 포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과 은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전리품은. 그렇죠. 다섯성에 있는 사해바다의 다섯성에 있는 모든 그 금과 은을 가지고 갔던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은 1000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야곱의 11조에서도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야곱을 만나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11조에서도 전리품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영광 내는 일을 하게 되면 포기하는 것이,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에 관해 살펴보면서 메드레차 지금 85페이지를 제가 중간에 하단입니다. 읽으면서 사진 중간에 설명이 할 거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스덱에 이제 그 11조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같이 알아보겠다 그랬으니까 11조에 가는 것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리품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제가 읽습니다. 살레망 멜기스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 자, 제가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안에 있어갖고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건데, 자, 보세요. 또요. 멜기세덱이 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겸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을 겸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내려오는데 318명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해도, 그러면 다른 사람 동맹한 사람까지 전부 따지면 1000명도 훨씬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숨은 것을 찾는다면 멜기세덱이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혼자서 못하지요. 보통 보면은 이것을 제가 예전에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을 못해요.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1000명분을 어떻게, 여기까지 1000명분이라 그러면 보통 이해를 해요. 그 정도 되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만한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1000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떡을 하나 만들고 포도주 한 병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건 형식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환영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멜기세덱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성에. 여기까지를 생각지 못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자, 이게 숨은 그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는 족장, 세 족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쭉 연결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그 성 안에서도 살렘 성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니야? 보통 그때도 그 당시에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감추어진 것들 꼭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문장 속에서도 한 단어 속에서도 감추어온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드러내 주셔야지 됩니다.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 한번 책에 거 읽으면서 또 얘기만 마저 할 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랄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살렘성의 왕인 멜기세덱의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바칩니다. 만일 아브라함도 그 당시 가나안 땅 수많은 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이 없었다면 11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습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이거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 당시는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제사장에게 신전의 제사장이 그죠 왕과 제사장을 겸했으니까 전리품의 11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야곱도 풍속에 의해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살렘성의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멜기세덱에 11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11조를 하려고 해도 11조를 받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없었기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가면서 언약을 했지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 그러니까 갈대우림이다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20년간 생활하고 연단이라고 볼 수 있죠. 하고 내려올 때 베델에 들러서 제사장 11조를 해야 했지만 제사장이 없는데 11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같은 경우도 그랄 땅에서 농사를 100배의 소득을 얻었을 때 당시 풍속에 의해서라면 그랄 왕에게 11조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이로서는 아비멜렉에 11조를 할 이유가 없었다. 자 100배의 소득을 얻어서 11조 안 했죠. 그렇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했으면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야곱의 11조로 가서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 야곱은 11조 언약을 하면서 기둥을 세웠다고 했는데 당신은 신과 사람과의 언약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에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것은 중간중간에 설명을 했어야 할 문제를 이제 설명 중간중간에 했고 지금 알아보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과연 그 당시 풍속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제가 이제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1장 44절과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44절 그래요.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요. 자 여기서 잠깐 좀 빨리 자 여기가 갈대우래요. 그죠?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헤브론이나 여기 브엘세바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로 오려면 이 사막이니까 못 와요.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러면 강을 끼고 쭉 올라가서 이제 하란에서 다시 내려오는 건데 여기가 800km, 여기가 800km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지도를 그렸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800km, 여기에서 800km, 1600km예요. 그런데 세겜성에 와서 라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단 아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갈대아우르고 이삭 때는 메소포타미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동방이고 에덴이고 동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지만 여기에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하고 라반에 의해서 오는데 라반이 쫓아온 거예요. 세겜인데까지. 왜? 드리빔이라는 가정 수호신을 라헬이 라반이 이것을 찾으러 따라온 거예요. 근데 라헬, 라반의 딸, 야곱의 아내죠. 그걸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드리빔, 가정의 수호신을 갖고 자기 아버지 거를. 그래서 라반이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몇 킬로 따라서 최소한 한 1400km를 쫓아온 거예요. 근데 라헬이 말 안장 밑에 숨겼다는 얘기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그러면은 일개 해봤자 주먹만한 나무 조각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조각으로 만든 거. 그렇죠? 드라빔이라는 것이. 그걸 찾으러 1500km, 1400km를 쫓아온 거예요. 지금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얘기를 조금 하면서 가겠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무섭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무로 깎은 주먹만한 드라빔이라는 것이 라반의 가정 수호신으로 지켜졌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시 사면 될 텐데 그것을 찾으러 1400km를 쫓아온 거예요. 자기 딸이 가져간 걸 갖고. 자기 딸이 가져갔는지 몰라요. 야곱이 가져갔는 줄 알았겠죠. 이것이 종교고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럼 한번 쭉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은장색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면요. 세월이 쭉 좀 흐르다 보니까 이 드라빔이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우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 오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은장색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로 만든 것보다는 더 잘 만들었다. 돈 많은 들여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러더니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헤롯이 60년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어요. 자, 드라빔과 성전과 연결시켜 보세요. 자, 이 드라빔을 만들고 은장색을 만들어서 이 드라빔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은장색으로 드라빔도 만들고 레위인을 지나가는 사람은 또 제사장까지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은장색으로 만든 드라빔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지어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60년 동안 지어준 성전이 바로 은장색에 만들어진 똑같은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은장색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놨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전부 헐어버렸어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왜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요. 중세 때 성전을 헤롯은 60년 지어서 만들었는데 중세 때 사람들은 몇백 년을 지어서 대대손손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건 카톨릭에서 하는 것이죠. 이제 개신교가 아니고. 그렇게 지어놓은 거야. 지어놨더니 예수님이 헤롯에 이걸 갖다 전부 헐었더니 또 짓는 거예요. 중세 때 몇백 년이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또 다시 헐었어요. 왜? 어떻게 해요? 11조가 폐지되면서 헐리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헐어버렸더니 자, 이제 빨리 오겠지. 한국에 왔더니 미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 온 거죠. 한국 왔더니 또 성전을 엄청나게 짓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이름을 바꿔갖고 예배당을 갖다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성전 무슨 뭐 헌금 건축 헌금 하면서 엄청나게 졌어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자, 이건 뭐 그거 어떻게 헐었냐 그러지만 성전 중심 예배를 코로나에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죠. 그러면 코로나로 헐은 거죠.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의 60년 진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인으로 인해서 헐었어요. 그 다음에 중세 때 몇백 년씩 걸려서 만든 성전은 11조를 폐지하면서 헐렸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또 엄청나게 웅장하게 진 화려하게 진 이 성전이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헐리게 된 것이죠.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반이 드리빔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면은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신앙이라는 게 무섭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요. 그렇죠? 자, 그러면 1400km를 쫓아와서 라헬이 만장 밑에 감추어온 것을 모르고 못 찾았으니까 하회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회를 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자, 하회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걸 보자고요. 그러면요. 자, 제가 창세기 3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자, 언약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라반이 네가 이거 르비딤을 훔쳐갔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너하고 나하고 원수 관계에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풀자 그러는 거예요. 푸는데 어떡하나 보세요. 지금요. 오늘날에는 뭐 술 한잔 먹고 푸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떻게 풀었나 보자 이거예요. 자, 이제 오라 너와 내가 라반이 하는 얘기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거다. 이제 원수 사이에서 풀자 이런 얘기죠. 4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야곱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자. 자,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자, 기둥을 세워놓고 이것을 증표로 이제 하는 거예요. 보자. 자, 46절. 또 그 형제들로 돌을 모으라.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야곱의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고 무리가 거기에 무더기의 기름을 먹고 그랬습니다. 자, 형제들에게 야곱의 형제들이 있죠. 그러면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제 돌을 갖고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을 할 적에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잖아요. 기둥을 세운다 이거야. 기둥을 세워놓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모든 것이 원수 사이에서 이제 동맹 관계라든가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저기 또 하나 제가 얘기하겠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적에 이렇게 언약을 한 게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새를 잡아서 반을 나누어라 그런 게 반쪽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새를 반쪽으로 갈라서 이렇게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나가요. 언약의 방법은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따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나가면 만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둘 중에 누가 파기를 하면 새처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새를 반쪽으로 해갖고 그것이 이제 창세기 몇 장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약을 할 때 이런 방법도 있었고 기둥을 세우는 방법도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창세기 28장 제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 가서 돌을 베고 잤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보면 이제 돌 베고 잤다는 게 나오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겠죠. 돌을 베고 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 주셨죠. 하나님이 찾아 주셨으니까 그 일어나서 그 돌을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자, 그러면 야곱이 11조 언약을 할 적에 이렇게 하신 것을 봤을 때 당시 풍속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11조 얘기만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으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후손이니까 우리로 연결하고 사실은 이 믿음의 조상도 우리가 앞에서 알아보았지만 오늘날 교인들하고 연결되는 그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날 교인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보거든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우리도 11조 해야 된다. 야곱도 안 해갖고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아전인수 맞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신앙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헐면 다시 짓고 헐면 다시 짓고 코로나로 다시 헐었는데 지금 또 이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기회로 교인들에게 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아니 예배당 예배지에 계속 진행했으면 되는데 이게 왜 기회야? 위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배당 예배를 계속해서 종교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성정에 위한 소유욕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뭐 주세요 했고 목회자들은 충동질을 했었어요. 그렇죠? 11조 해라 해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려면 기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이 책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저와 함께 이렇게 좀 씨름할 때 조금 전에도 좀 두서없이 얘기한 듯 하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한 주제를 놓고 꼭 이렇게 해야겠다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걸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난 시간에도 계속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앞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 헤롯궁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중세 때 허물어지면서 코로나를 이것을 또 주제로 해서 또 이제 좀 길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성경을 근거해 가면서 뭐 성경을 근거한다면은 뭐 또 드라빔을 얘기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안 내려오니까 시내산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해놓고 그 송아지 앞에서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라 하며 그렇죠? 춤을 추고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동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늘날 박수 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그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에게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춤춘 것이나 사사기의 미가가 은장색으로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축복 주실 거야. 또 우상이었죠. 라반 때는 그렇죠? 우상이었으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다시 또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고 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11조를 하려고 해도 11조를 할 수 없네요. 자, 아까 그걸 읽었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같은 경우도 제가 읽었군요. 자, 그러면 자, 앞에 말씀은 야곱이 베델. 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1장에서 44절과 45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에 오라 야곱 너와 야곱의 외삼촌 라반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앞에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와를 만나면서 11조 언약을 할 때와 같은 시대에 야곱과 라반과 약속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면서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의 베델에서 기둥을 세우면서 언약한 11조는 당시 사회의 풍속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어. 그렇죠. 우리가 이 문장을 제가 찾아왔어. 그 시대니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야곱이 기둥을 세우면서 그 베델에서 언약한 것도 처음에는 이제 루스더라 그랬죠. 루스라 그랬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집인가? 베델이 그렇죠. 그런 뜻을 가진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11조는 분명히 풍속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구약성경 레위기시부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다음 시간에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11조에 관한 기록을 전부 찾아가면서 마지막에 말라기 3장에 있는 11조는 과연 어떤 뜻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제목이 88페이지로 제 13강에 말라기 3장에 기록된 11조의 참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14번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꼭 하는 얘기. 구름수 무지개. 제가 이거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제 닉네임이죠. 지금 어쩌다가 이것을 지금 뭐 11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근데 듣게 됐는데 지금 뭐 앞에서 언급했고 뭐 뒤에서 또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럼 앞에 것은 좀 궁금하신 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아브라함의 11조에서 뭔가 그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설교 시간에 잘 듣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설교 시간에 거의 그건 안 해요. 아브라함이 그 11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전리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이걸 클릭하세요. 구름 속 무지개 제 닉네임이죠. 그러면 동영상이라고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시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 2강, 3강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반복합니다. 1강, 2강, 3강서부터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이 내용을 제가 성경을 해석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야곱처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건 사실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듣기는 싫을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만났는데 왜 이러지 이 사람? 그런 분도 있고 과거에 만난 분들 많이 계셔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막 그냥 기쁘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계속 교회의 의식 속에 행위를 계속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제도 속에 있는 의식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오늘날. 특히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식 위한 예배 행위. 그렇죠? 이것이 유전인데 알고 보면요. 개신교회. 루터 칼빈 찌빙크린이 중세 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 시켰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니까. 종교인은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정에 의해서 제가 벌써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소유욕이 있는데 소유욕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됐는데 기복신앙이 너나 나 100% 다 됐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기복신앙도 괜찮은가 보다. 근데 이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가장 악한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야, 기복신앙이 왜 악하냐면 이것을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결론적으로 기복신앙이라 그러는데 기복신앙이 왜 악하냐면 기복신앙이 바로 사탄의 본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악한 것이 바로 거기에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몸은 들어서 모르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했네요.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걸 뭐 할 수 없습니까? 자, 이거는 뭐 제 스타일인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